이제 내일이면 2020년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한 해의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에게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그 대답이 다르고 같은 대답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동일한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하는 단어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온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그 힘듦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루하고 몇 시간 남지 아니하는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잘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져가서 내년에도 계속하면 좋겠죠. 그러나 올 한 해 잘못하거나 나쁜 것이 있다라면 보완해야 되고 버릴 것이 있다라면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보시고 그것들을 버리고 또한 회개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엘서는요, 어느 시대에 기록한 성경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아모스와 에스겔 또 다른 성경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리고 동일하게 이 요엘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한 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을 보면 그 심판의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가운데 그런 심판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고 이후에 더 큰 심판이 오겠다라고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요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엘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들에게 말하여 후손에게 이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 이전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말해라 라고 하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는 다 같이 메뚜기에 속한 곤충입니다. 문제는 이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그때가 무리지어서 온다라면 그 메뚜기 떼를 습격을 받았던 그 지역은 아마 초토화가 될 겁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요엘 1장 3절 말씀에 보면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메뚜기과에 속하는 모든 그 종류들이 와서 먹는 것도 다 달랐기 때문에 풀이라든지 나무의 과실이라든지 아마 남은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재앙 왜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재앙 가운데 있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요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모임, 그것을 소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걸까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해라라고 요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율법이 정한 금식일이 있습니다. 공식 금식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금식일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가 뺀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전쟁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베냐민은 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은 사실은 게임도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숫자가 그만큼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두 번을 연속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전쟁을 해도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형식적인 물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형제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이 형제 지파인 베냐민과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사실은 물으면 안 되는 그 물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도 됩니까? 라는 그 물음은요, 형제로서 베냐민 지파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치 적인 가나안 족속처럼 베냐민을 생각하여서 하나님, 적과 싸워도 됩니까? 이런 물음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형제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여서 베냐민과 싸워도 됩니까? 라고 형식적인 물음 가운데서 묻고 전쟁을 했는데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두 번을 패하게 됩니다. 두 번을 패하고 난 이후에 되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왜 그렇게 패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그런 교만 가운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금식을 하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한 대표적인 일, 바로 사무엘상 7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겸 사사인 엘리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 사무엘의 첫 사역이 여기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그렇게 세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이제 너희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어떻게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이 사무엘과 백성이 한 일이 바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날에 함께 모여 금식하며 회개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요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라고 하면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13절 상반절에 잘 가르쳐 줍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그 의미는요, 슬픈 일을 당하였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거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했던 행동은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이고 피를 그곳에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어서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마음이 연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마음이 연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은요, 슬픔을 나타내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행동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 옷을 찢는 행동은 하나의 보여주기식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옷을 찢는 이 행동은 회개의 표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순한 행동이고 진정성이 없는 그냥 정말 보여주기식의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서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과 어둠과 고난이 있기에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의 지금의 상황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메뚜기 재앙이나 지금의 코로나19의 재앙에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더 심판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촉구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올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범죄하였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서 마음을 찢는 정말 진정의 회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앉으면 평소 때 그냥 1년을 돌아보면 1월달, 2월달, 중반절 그때보다 하반절, 특별히 12월달에 새벽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참 후회되는 것도 많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웠던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떠합니까? 올해 그 잘못들을 내년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된 우연의 상황 절대로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거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본문 14절 그 말씀에 보면 재앙이 아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재앙이 끝나고 복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을 바꾸어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십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제와 전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요. 그 제사법 중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제사법은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뿌려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족장시대에는 이 전제는 하나의 단독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였지만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 전제는 이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제와 전제의 특징, 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제와 전제의 특징은 동물이 아니라 곡물이나 포도주를 사용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곡물 그 자체도 없습니다. 포도 그 자체도 없습니다. 곡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전제로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곡물로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서 드리는 전제를 지금 드리게 하겠다. 다시금 옛날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서 땅에서 풀이 나고 곡식이 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리 하여라, 회개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교역자와 중직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속하는 모든 교회의 권속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올 한 해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지금의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하는 그 방법,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그 방법, 바로 회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재앙들이 없어지고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021년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